5월 한 달 또 오늘이 이게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하였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온갖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이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언제부터인가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이전에는 기쁘고 참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쁘고 즐겁다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에 부담스럽게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리플레이해서 또한 들으면서 또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특송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절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게 찬양을 불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에 은혜 받으시라고 가사를 한번 이렇게 주의해서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곡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바라기는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최근 2, 3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좀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후유증 때문에 생활하는데 아직도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시내에 나가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가게 문이 닫힌 이 점포를 놓는다고 하는, 세를 놓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변화나 또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또 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건강 때문에 지금 또 오직 병이 낫기를,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 이직을 하거나 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가까운, 그래서 더욱 어려운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해주는 우군일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때문에 오해를 하고 말싸움을 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쩌면요, 이처럼 남들은 잘 모르지만 하루도 이 몸도 마음도 편할 날이 없이 지냈고 지금 또 그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가운데에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정말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의 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지금요 산 위로 불러 모으셔서, 요즘으로 치면 산 위에서 지금 부흥사경회, 말씀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땅의 밑에 산 아래로 내려가면 너희들이 이전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오늘 산 위에까지 올라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산에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존재적으로 바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살아왔던 삶과는, 다시 말해서 지금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과는 구별되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냥 내가 그냥 내 입술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데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맹세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또한 환경도 다 바뀌었지만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고, 또한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 영향이 여전히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때에 바로 자신 앞에 놓인 이 현실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해결받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과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고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만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그저 낫게 해주신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을까? 그 이유를 이 나병 환자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신다면 은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 자신의 그 치명적인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저주의 병으로 인식되고 있었고요. 또한 전염 때문에 사람들과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나병 환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 살아왔던 그대로 오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일 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나병 환자는 이제까지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과 함께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피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말과 그런 반대되는 행동들을 뚫고 과감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이런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저는 서로 대조되는 두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수많은 무리, 한 나병 환자. 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에 올라가시기 전과 환경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바로 그 증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만나주신 사람은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바로 한 나병 환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처럼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나 또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가운데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주목한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당신께 나온 한 사람. 당신께로 오는 것이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결코 정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로 나와서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 한 사람. 자신의 마음의 소원,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겠죠.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토로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주목하신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요 정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루에도 12번 또 더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충동을 느낀 이 나병 환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당신께 나왔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어떤 경우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토로해야 하는, 내려놓아야 되는, 강구해야 하는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보기하고 다르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병에 걸렸냐라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더욱이 그는요, 이 문둥병, 이 나병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또 치료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따로 외롭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이라는 이 육신의 질병의 그 아픔과 고통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겠지만 일어난 마음의 상처가 아마 더 컸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 바로 이 나병에서 어떻게든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안타깝게도 의사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야야 무슨 일이 뭐 있더라, 우리가 뉴스를 틀기만 해도 많은 뉴스가 있고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가 미용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에 간다든지 그곳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이제까지 매 안식일마다 가르치던 그런 서기관과 율법학자와는 다르다, 탁월하다, 권세가 느껴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소문까지 들었던 거예요. 말씀만 하시니까, 손만 대니까 그 질병이 싹 다 나았다,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 이 수리아 전역에 쫙 퍼진 거예요. 저것이 예수님께서 이게 공생애사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 이스라엘의 지형상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 위쪽에 이 수리아 전역에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모든 질병을 앓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비롯해서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따로 올라가서 우리가 소위 이 산상순이라고 부르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소식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이웃들이 듣지 않을까요? 자신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비록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나병 환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요,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자신이 그 직면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어쩌면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앞에 비록 이 현실의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용기를 내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지금과 같은 때에 저는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 역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당면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부정하거나 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냥 실망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노? 하루에도 12번씩 더 그냥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신하가 왕에게,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한 번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엎드려서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이처럼 예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병 환자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은 동일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르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불렀던 이 주님, 큐리에라고 불렀던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 같은 단어입니다. 그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께는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그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처럼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믿음의 한 사람을 보시고 이처럼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또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이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와 환경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로 가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뼉이 어떻게 치죠? 한번 손뼉 한번 쳐보세요. 한번 이게 손 힘차게 한번 쳐보세요. 자, 이 두 손이 마주칠 때의 소리가 나죠. 이 한 손이 아무리 한 손이 치면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 뭐 하고 있지? 저거 파리 잡나?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래 잘못 힘주면 어깨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주여라고 찾을 때에 그래 네 뭐하노 꼴 웃었네,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내민 그 손을, 우리의 저주와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뭐라 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즉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저의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주님, 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 또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하셨잖아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원하노니. 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신대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 특권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이 제목을 적잖아요. 적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또 어떻게 역사하셨다, 응답하셨다로 적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지와 형편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간장을 태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여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그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현실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한 채로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이처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로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나병 환자처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용기를 내어서,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 엎드려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또닥또닥 그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요 하나도 토시 남기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이미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난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